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유클레시아 강단 시간입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합니다. 싸움과 갈등과 미움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덮어주는 사랑,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 꼬마 신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처녀가 민며느리가 되어 8살밖에 안 된 꼬마 신랑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의 나이가 어리다 보니 철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장난을 치고 업어달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밥을 짓고 있는데 아직 밥을 안 치기도 전에 누룽지를 달라고 야단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새색시가 꼬마 신랑을 덥석 들어 헛간 초가 지붕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꼬마 신랑이 내려달라고 울고불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귀한 아들을 지붕 위에 올려놓았다고 시어머니에게 얻어들을 것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그 철없는 꼬마 신랑이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색시야, 큰 호박 딸까 작은 호박 딸까 했습니다. 그러자 새색시는 작은 호박을 따세요 하고 말한 후 호박을 든 꼬마 신랑을 번쩍 안아 내렸습니다. 새색시는 자기의 허물을 덮어준 꼬마 신랑이 너무 고마워 그 신랑을 정성 다해 섬기면서 일평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무리 철없는 꼬마 신랑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자기 색시의 허물을 덮어주는 법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시간 덮어주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아가페 판타스테게이입니다. 아가페는 사랑이고 판타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스테게이는 덮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 원래의 의미는 덮다, 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햇볕과 눈비를 막기 위하여 지붕을 덮는 것을 스테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지붕을 스테게라고 합니다. 지붕이 비바람을 막아주듯이 외부의 침입이나 좋지 않은 손길을 막아주는 것이 스테게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스테게이를 덮어주다는 의미의 커버로 번역하거나 보호하고 막아준다라는 의미의 프로텍트라고 번역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약점이나 허물, 부족한 점을 덮어주고 막아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 대신 고통을 당하거나 그 사람의 약점을 자신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스테게이는 덮어주다와 함께 참아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개역 성경에서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라고 번역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할 경우 앞에 나온 오래 참고나 뒤에 나오게 될 모든 것을 견디며와 그 의미가 혼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라고 번역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가죽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 옷은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 주었습니다. 동산 밖의 추위와 더위를 막아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연약한 몸을 지키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지어진 의의 옷을 입으면 불의한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덮어주고 가려줍니다. 십자가 보혈로 지은 의의 옷은 원수 마귀의 회방과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이 사랑 의지하여 서로 죄와 허물을 덮어주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랑으로 덮어 생명을 살립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우리 인생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남에게 보일 수 없는 부끄러운 것과 상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덮어주어야 합니다. 덮어주지 않고 자꾸 들추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허물이 드러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 한 부분 때문에 혹은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나 자신의 전체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나다넬 호손의 작품에 나오는 것처럼 가슴에 주홍 글씨가 새겨지게 됩니다.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런 눈길을 느끼면 나 자신은 자꾸 위축됩니다. 다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이웃들과 함께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이웃들과 교제를 하면서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덮어주어야 죄와 허물이 있는 인생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덮어주는 사랑 안에 새 생명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덮어주는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위해서 덮어주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어느 교양 잡지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한 성공한 유명 인사가 쓴 글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다가 그만 오줌을 싸고 말았습니다. 바지가 척척해지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바지가 젖는 것도 괴로운 일이지만 더 걱정되는 것은 옆에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시골 마을에 금방 소문이 퍼져 나갈 것이고 자기는 마을 아이들에게 오줌 싸개라는 별명을 얻고 놀림을 받을 것이 뻔했습니다.
자존심 강한 이 아이는 그렇게 놀림받는 것이 죽기보다 더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담임 선생님이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물을 한 컵 들고서 그 아이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차 실수하는 척 하면서 그 아이의 바지에다 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얘야 미안하다. 선생님이 실수로 물을 쏟았구나. 빨리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아이는 벌떡 일어나서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신 그 선생님의 사랑이 고마워서 펑펑 울면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나이든 지금도 그 선생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과 그 배려가 생각나서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덮어주는 사랑은 생명을 살립니다. 상처를 치유합니다. 부끄러움과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기보다는 자꾸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좋지 못한 습성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러한 습성을 버리도록 요구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모두 다 크건 작건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죄와 허물을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얼굴 들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얼굴 들고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덮여져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이 사랑 가지고 서로서로의 허물과 약함과 상처를 덮어주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덮어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합시다. 덮어주는 사랑은 죄와 허물을 치유할 뿐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도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힘이 됩니다. 덮어주는 사랑은 원수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견고한 갑옷이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죄와 허물, 급한 성격, 말실수, 분노와 상처 등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대표적인 표적입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원수 마귀는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공격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에서 멀어지도록 합니다. 믿음의 부모에게 작은 허물이나 인격적인 부족함이 나타나면 마귀는 그 자식들에게 속삭입니다. 일평생 믿음 생활을 한 내 부모를 봐라. 저런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느냐. 믿음이라는 것이 쓸모없는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목사나 장로님들 혹은 믿음의 연륜이 깊은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가운데서 허물과 약점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바로 원수 마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불신의 마음, 믿음 생활에 대한 회의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 가족이나 이웃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지 않으면 마귀가 틈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쁜 열매를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식들이 먹게 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바울 사도께서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아직 젊은 목사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아직 젊고 훈련이 안 된 목사이기에 자기가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깜빡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고 성도들의 믿음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그 교회 나이 많은 장로님께서 새벽 기도 오실 때 꼭 넥타이 매고 정장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젊은 목사가 깜빡해서 나오지 못하면 장로님이 강단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께서 일이 있으셔서 출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새벽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평소 묵상하시던 성경 한 장을 읽고 함께 은혜 받은 바를 나누었습니다. 장로님께서 허물과 약점이 있는 젊은 목사를 잘 덮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덮어야 원수마귀가 틈타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덮어야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고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터전을, 그 속에서 나타나는 허물과 연약한 부분을 서로서로 덮읍시다. 사랑으로 덮읍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인생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